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전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뭐냐, 또 이 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데, 이 의가 정말 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네, 전환성을 펴서도 돼요. 의의 올바른 의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셨어요.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는 바울은 먼저는 자기의 형제, 동족에게 그 부분을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 동족들이 잘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0장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바울이 자기의 동족,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쓰죠. 이 형제들아의 표현은 물론 교회를 향한 형제를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아마 특히 바울은 자기와 동족인, 혈육 간의 동족인 유대인을 가리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바울은 자기와 통일한 유대인의 구원을 나는 진짜 진심으로 바란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동족에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죠?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뭐 쉽게 좀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뭐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더 전하고 싶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다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해외에 나가면 같은 동족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마음이 늘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죠. 이방인보다 자기 동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이 오늘 바울의 이런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평가가 2절입니다. 바울도 이 자기의 동족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한다. 열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은 하는데 정말 올바르게 하느냐? 이것을 바울이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올바른 의가 뭐냐? 그죠? 그들이 하는 의가 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죠?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오늘 물론 여기서 보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의는 자기 자신이 뭐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 자기의 의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자기들은 할례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세우고 있는 그런 자기 동족에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는 올바르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의의 연장선을 보시면 4절에 그리스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율법을 마친다라는 바울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들이 지금 자기 의를 어떻게 세워요? 제사를 통해서 늘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 제도를 폐함으로써 마쳤다라는 의미지 율법 전체가 다 끝장나 버렸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순수하게 유대인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할례를 통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다라는 것이 맞춰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4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물론 일부 이런 제사 제도는 폐하셨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거든요. 이 완성은 일부 폐하지는 것은 폐지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존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너희가 되라. 옛날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의미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해서 이들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를 통해서 모세가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5절에서 8절 그가 한 묶음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걸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빈칸에 이거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조금 써놓으십시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말씀과 신명기서 말씀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신명기서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이거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14절 아니다. 말이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이 그죠? 이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아까 신명기서는 예수님 얘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기 6절이나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올리고 그리스도를 내리고 뭐 이런 예가 들려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좀 첨가를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뭐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올바르게 올바른 의가 필요한 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건데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잘못 행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를 통해서 인용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신명기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명기에 말하는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있다라는 게 뭐 제사 제도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런 형태로 얘기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그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여기서 8절에 말하는 이게 이제 D가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분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과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은 좀 뉘앙스적인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관계와 똑같이 비교한 겁니다. 이 비교 대조는 제가 옛날에 이전에 제사제도와 그죠? 예수님을 통한 이런 믿음을 통한 구원 간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이 믿음의 말씀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냐라고 하는 게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요절도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었던 요절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조건 두 가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 구원의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원리죠. 먼저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로마서가 어디에 보내졌죠? 로마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로마에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대상이 있겠죠. 누굽니까? 이들이 로마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그렇죠. 황제입니다. 황제. 이게 황제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황제 보고 주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손해? 어떤 그렇게 뭐 만민이 있는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나한테 어떤 부분이 돌아올까요? 아마 이 당시에는 잡혀만 갈까요?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우리를 때리는 사람도 있나요? 뭐 아마 때리는 사람 있을라나? 없을 거예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뭐 좀 그들을 믿게 하려고 막 한다면 그들이 좀 부작용으로 우리를 뭐 때리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이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다고 그냥 쉽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 마음에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을 이 부분은 지금 우리와 동일하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도 했죠. 영접기도 할 때. 이게 우리는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를 이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거 받아들이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올바른 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시기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있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신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원론의 가장 시작이죠, 시작.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우리같이 창피 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아마 이 당시 십자가형이 어떤 형이죠? 옷 살짝 다 벗겨놓고 목 박아서 누구나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큰 형들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끄러움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정체성 내어놓고 남이 나를 뭐라고 쪽을 줘서 창피하다. 그런 부끄러움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로마 교회의 대상자들인데 그 대상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헬라인, 유대인 다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그게 로마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오늘 한 분이신 주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인종차별 물론 외국인들도 있는데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는 참 싫어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은 어떻게 보면 전도의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14절에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를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는다. 그렇다면 전도의 원리는 어때요? 누군가는 전파를 해야지만이 믿는 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군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지만이 전파할 수 있고 또 그런 자가 있어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자가 생기고 또 믿는 자가 생기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시작이다라기보다는 뱅글뱅글 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행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전파하는 자,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한 자, 그 자가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런 형태의 전도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한 로마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의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불순종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뒤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 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16절에 그러나 이게 앞에까지 얘기했던 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뭐 이런 자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들 있죠. 그들의 출거고 유대인이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오늘 게 우리 10장 맨 1절에 나오면 형제들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정한 세력인 유대인에게 조금 더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이 16절도 이 그들은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죠. 다. 그렇다면 복음을 순종한 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 그리고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는지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를 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여 우리가 전한 것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 몇 절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거든요. 53장 말씀입니다. 53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한 거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불순종을 했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17절은 잘 알고 있죠. 별표 늘 해놓고 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서.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우리 늘 알고 있잖아요. 이 당시는 당연히 성경책이 귀하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2022년도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나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성경책을 늘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의 진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의 진리, 이런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그죠? 바울이 이제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유대인이 안 들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오늘 18절에 나오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이고 시편 19편에 나오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리가 다 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19절에 같은 경우는 이게 신명기서 32장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렇게 인용하죠. 내가 백성 아닌 자, 이게 백성은 유대인인데 아닌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통해 또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이죠. 이를 통해서 너희를 노예케 한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불순종했다면 했으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케 하겠다. 뭐 그런 모세의 말도 인용했고요. 20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찾고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찾지 아니한 자, 묻지 아니한 자는 그럼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대요.
이게 이사야서 65장 말씀인데 이처럼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 16절부터 21절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좀 까는 듯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물론 좋은데, 그죠?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하면 된다? 물론 좋죠. 그 틀렸다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 전에 어때요? 올바른 말씀과 방향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씀이 자기의 의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의 말씀이 옳다라고 그나 오해하면서 그 방식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야 이거 아닌데 너희는 엉뚱한 대로 너무 열심히 한다. 제발 돌아와서 올바르게 행하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방향과 또 하나님의 올바른 이 성경에 대한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그거는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두 번째, 아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오늘 제가 아까 황제를 제가 비유하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당시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시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정체성이 있을까? 물론 우리도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우리 목숨까지도 걸면서 정체성을 드러내나요?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겠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뭐 목숨 건다고 한다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뭐 우리하고는 조금 먼 그런 공감대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정체성을 늘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 뭐 이런 할로윈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할로윈이 어떻게 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정말 그런 분별이 있었다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정체성이라면 귀신들의 그런 잔치 이런데 가지도 않겠죠. 이게 교회가 그런 데 있어서는 너무 교육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또 유의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이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갖고 와서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의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믿음을 키워 나아갈 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참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나라고 저는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믿음을 키우는 그래서 늘 뭐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